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12과 셋째 날 화요일 공부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이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과 교과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도록 함께 하시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순결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셋째 날 화요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과 168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명확한 경계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별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복을 앞두고 주셨던 말씀을 반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무찌르고 몰아낸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에 분명한 지침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삶의 명확한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8페이지 둘째 단락의 질문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 그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먼저 여호수아 23장 6절로 8절을 읽어보시고 이어서 12절과 13절도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주변 민족과의 혼합, 결혼, 동맹을 매우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지는 23장 7절에서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부르거나 경배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나안 민족의 종교는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인신제사 등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유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3장 12절로 13절은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는 관계 교류 자체가 위험해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미칠 영향력,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죄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진정한 위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군사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임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강경함은 어떤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과 168페이지 질문 아랫단락에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원칙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진짜 위험은 남아있는 민족들의 적대감이 아니라 그들의 우호적인 접근에서 오는 위험이다. 그들의 무기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어떤 군사력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진행해온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 아니 두려워해야 한다기보다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군사들의 칼끝이 아니라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경계해야 할 일이었나요?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숭배 사상과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주의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 우리의 의지력보다 훨씬 셉니다. 강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환경에 우리를 가져다 놓고 내 믿음과 인내와 의지를 시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호기로운 크리스천들이 사창가나 술집에도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전도할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이 아니냐라고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들이 그러한 곳에 가는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는 것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 선한 의도와 전도의 목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사람의 의지력,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죄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유혹당하지 않는다. 그런 환경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 못 가서 죄에 젖어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그러했고요.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신앙의 선조들, 우리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영성 있다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자신만만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도 주의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죠. 내가 전도해서 교회 같이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호기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몇 년, 아니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의 경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세상과 아무런 경계 없이 지내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가 필요하고 특히 영적 순결은 우리가 세상과 아무 경계 없이 섞여 있을 때에는 지키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교과를 통하여 여러분도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내 신앙의 한계점에 대하여 경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69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으시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4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로 교통하신 바로 그때부터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는 경고를 주셨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 명령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반복되었고 또한 여호수아에 의하여 되풀이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한 사탄의 유혹, 죄의 세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결심한 삶의 원칙과 경계를 하나둘씩 낮추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작은 구멍 때문에 큰 뚝과 댐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죄의 물살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력과 내 정신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함을 의지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